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 불가능한 일에 대한 명령과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이거 되겠나 싶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나한테 주십니까?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 감동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고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요.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흉내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100%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과 이게 조약을 체결하고 베나닷을 풀어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일이었는가? 이것은 아합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전혀 영적으로는 둔감한 상황에서 단순히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베나닷을 풀어줬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한 사람에게 나를 치라 그래요. 선지자를 때리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넌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쳐야 되는데 한 방 쳐야 되는데 치면 좋은데 선지자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 친구도 그렇죠. 참 딱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36절에 보면 그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나를 쳐라 그러니까 아주 세게 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습니다. 순종한 거죠. 비상식적인 일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하신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친구에게 맞아서 입은 상처를 수건으로 둘러싸고 변장을 하고 지금 이 선지자가 아합을 기다립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기 때문에 행위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러면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지어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아합 왕에게 비유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놓쳐버렸으니까 내 목숨을 내놓든지 1달란트를 내가 물어야 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예. 41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말씀을 보세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예.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 그대로 당해야 된다. 이렇게 아합 왕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때 선지자가 여러분 41절 보세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아합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봐요. 이때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켜라. 그럴 때 선지자가 얼굴에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봐요. 이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베나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합의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와, 베나닷을 살려준 그 목숨 값을 아합 왕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와,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준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합 왕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예언이 아합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시나이다. 그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43절을 보니까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베나닷을 풀어준 이 일은 결국 이런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무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아주 이처럼 혹독하다는 것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 모든 범사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또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뜻과 의지에 반하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